오디세이야, 영웅의 신화인가 최악의 리더십인가? 3000년을 살아남은 인류 최고의 모험 서사, 그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출항할 때 인원은 12척의 배와 600명의 부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귀환한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낭만적 모험 뒤에 가려진 잔혹한 생존기이지요. 신들의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조차 한 인간의 생사, 즉 오디세우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생사를 두고 격렬히 대립하게 됩니다. 문학적 불멸성입니다. 20세기 제임스 조이스의 명작 율리시스로 이어지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이름의 기원은 오디세우스의 본질적 어원은 분노하다, 즉 미움받는 자입니다. 질문을 해보면 600명을 데리고 나가 단 한 명도 살려오지 못한 지휘관, 그는 영웅일까요? 재앙일까요? 지략과 이기심의 경계, 미친 척하는 영웅입니다. 거짓 광기가 있었죠. 트로이 전쟁에서 징집되지 않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하며 연기하며 밭에 소금을 뿌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징집을 하러 온 팔라메데스의 시험이 있었죠. 쟁기 앞에 바로 오디세우스의 갓난 아들을 놓아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쟁기질을 하다 멈춰는 바람에 결국은 거짓이 들통나지요. 복수의 씨앗입니다. 자신을 징집한 자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훗날 팔라메데스를 반역죄로 죽게 만들지요. 그의 지혜는 숭고한 대의가 아닌 철저히 생존과 복수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칼이 아닌 혀였지요. 무력의 몰락입니다.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거인 전사 아이아스가 결국 지게 되자 아이아스는 수치심에 빠져 자결하였지요. 지략의 승리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나무 한 말 한마리와 인간의 방심을 이용해 단 하루 만에 성을 함락시킨 위대한 위장 전술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전사가 칼이 아닌 오디세우스의 말과 그로 인한 자존심의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비극의 트리거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다찬 오만, 후브리스가 있었죠. 결국은 크세니아의 파기입니다. 손님 접대 관습을 무시하고 부하를 씹어먹는 에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였습니다. 원래 그리스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관장하는 신이 바로 제우스였고요. 결국은 어느 동굴에 가서 오디세우스는 오만하게도 크세니아를 기대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동굴의 주인인 폴리페모스는 동굴에 들어와 6명의 부하를 우적우적 씹어먹게 된 사건입니다. 지략의 승리입니다. 취하게 한 뒤 무슨 얘기냐면 오디세우스는 도저히 폴리페모스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폴리페모스한테 먹이게 한 거지요. 그때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너의 이름을 물어본 거지요. 그때 오디세우스는 아무도 아니다, 유타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름을 아무도 아니다라고 속인 거지요. 그러자 어느 날 결국은 폴리페모스가 잠들었을 때 오디세우스 일당은 그 에눈박이 폴리페모스의 눈에
적중시켜 눈을 멀게 했던 거죠. 그때 폴리페모스는 엄청난 굉음을 냈던 거죠. 주위에 있던 폴리페모스의 친구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밖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한테 들었던 아무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아무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 친구들은 모두 돌아갔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굴에서 자연스럽게 잘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조금 떨어져 오면서 오디세우스는 오만하게 되지요. 그래서 탈출의 순간에 허영심을 참지 못하고 진짜 이름을 잊혔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타카의 오디세우스 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폴리페모스는 바로 포세이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세이돈 신에게 결국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결국은 포세이돈은 저주를 오디세우스에게 내렸던 겁니다. 조직의 붕괴 구조도입니다. 불신이 부른 재앙이죠. 그러면서 기항 중에 오디세우스가 정보를 독점하게 되죠. 9일간 혼자 키를 잡게 되고요. 그때 부하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주머니에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치명적 불복종, 바로 주머니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조직이 파멸되게 됩니다. 고향을 앞두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코앞에서 고향을 날려버리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소통의 부재와 불신이었던 겁니다. 기항 중에 결국은 오디세우스 일당은 로토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토스 섬에서 열매를 먹고 쾌락에 빠져서 기항을 포기한 부하들이 생기고 억지로 끌고 와 배에 묶어야 했던 리더였습니다. 키르케 섬에 도착하자 결국은 많은 부하들은 배가 고파 결국은 성에 들어가 여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 모두 돼지 같은 모습이었고 결국은 그 주인은 거기에 도착한 모든 부하를 결국은 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돼지로 변한 부하들의 마법을 풀고 난 후에 정작 리더 본인이 마녀의 섬에 도착하고 나서 1년간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알라캄이라는 함정이지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잠시 오디세우스는 잊게 됩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편안함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순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승의 경고가 있었죠. 영웅의 허상과 기항의 조건이었습니다. 기항 중에 어머니의 혼령을 오디세우스는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3번 안으려고 해도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었죠. 즉 슬픔, 살아 숨쉬는 생명력의 부재였던 겁니다. 아킬레우스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산 자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살아서 가난한 농부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한 말이 있었죠. 아가멤논의 핏빛 경고도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날 아내에게 암살당한 사령관이 있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거든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스킬라와 카리딥스 얘기입니다. 젠티 양난의 리더십이죠. 카리딥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 저는 몰살의 위험을 맞게 됩니다. 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스킬라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6명의 확실한 희생이 있는 거지요. 오디세우스 리더는 결국은 정부를 은폐합니다.
가장 참혹한 선택이었죠. 모두가 죽는 길, 즉 카리디스의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서 6명의 부하를 확실하게 내어주는 잔혹한 결단을 오디세우스는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보의 은폐죠. 공포에 질려 통제 불능이 될 것을 우려해서 결국 오디세우스 리더는 부하들에게 스킬라의 괴물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던 겁니다. 태양신의 소, 당장의 굶주림과 신의 기울입니다. 기항충에 어느 섬에 갔을 때 최후의 금기가 있었죠.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 있는 소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생존의 한계죠. 부하들이 한 달 넘게 묶여 굶주림에 미친 부하들이 기도하러 간 리더, 즉 오디세우스 몰래 소를 도살해서 먹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주의 완성이 따르죠. 제우스의 벼락으로 배가 산산조각나며 부하 전원이 몰살되게 됩니다. 오직 오디세우스 단 한 명만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겁니다. 불멸을 거부한 인간, 신화가 멈추고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신 칼립소의 제안이 있었죠.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를 제안하며 7년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정지를 거부했죠. 불멸이란 곧 더 이상 어떤 고난도 모험도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정지 상태인 겁니다. 신의 안락함 대신에 고통받고 늙고 죽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오디세우스는 택하게 됩니다. 2명의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대칭점이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입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였죠. 오디세우스의 지략의 형태는 공격적 지략으로 AV 전장에서 거짓말하고 변장하고 속임수를 활용했던 겁니다. 페넬로페는 그 지략의 형태가 방어적 지략으로 내부의 궁전에서 끝없는 인내와 배짜기로 버틴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8명의 구원자로부터 결혼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배가 완성이 되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배를 풀어서 그 시간을 연장했던 지략이었죠. 오디세우스의 생존의 무기는 바로 활과 칼이었습니다. 즉 적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것이었지요. 페넬로페의 생존의 무기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108명의 구원자로부터 시간과 자신을 지켜낸 거지요. 페넬로페는 수동적인 아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과 동급의 위대한 지략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눈입니다. 거짓골의 왕과 늙은 개 아르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갈 때 있던 개의 이름이 바로 아르고스입니다. 그 아르고스는 20년 동안 주인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던 거지요. 눈먼 자들입니다. 환대 룰을 어기고 거짓골의 왕을 조롱하며 재산을 탕진한 108명의 구원자였습니다. 본질을 본 자, 20년 전 강아지였던 늙고 병든 사냥개 아르고스였습니다. 냄새만으로도 단번에 주인을 알아보고, 즉 오디세우스임을 알아보고 단 한 번 꼬리를 흔든 뒤에 마지막 숨을 거둔 겁니다. 피의 복수와 뿔이 박힌 침대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12개의 원작에는 도끼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궁의 시위를 걸어 108명의 구원자를 단숨에 도륙하는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시험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침대를 밖으로 옮기라는 아내의 덫이 있었지요. 아무도 옮길 수 없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대를 옮기려고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고 말했던 거지요. 그 침대는 이미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오직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20년간 모든 것이 동치고 변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뢰의 뿌리가 바로 그 오둑나무 뿌리의 침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남편임을 확신하게 된 거지요. 신화가 된 인간입니다. 당신에게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면서 오만했고, 즉 후브리스했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1년간 또는 7년 동안 의도와 안락함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살기 위해 내린 무수한 결정의 대가로 그의 부하 모두가 목숨이 없어졌지요. 부하 600명을 잃고 홀로 돌아온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남자, 당신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